이 시간에는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어요. 그게 뭐 내 의지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의 아니면 가족들의 개입이 있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우리의 의지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면서 눈을 감고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들뜨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러 온 이 자리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무엇으로 사는지 하나님께서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나아가시기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라는 찬양 같이 자리에서 해주시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너의 힘이요 주는 너의 힘이요 주는 너의 힘이요 영원히 주의 지나리 주는 너의 힘이요 주는 너의 힘이요 주는 너의 힘이요 영원히 주의 지나리 주는 너의 힘이요 주는 너의 힘이요 주는 너의 힘이요 영원히 주의 지나리 주는 너의 힘이요 주는 너의 힘이요 주는 너의 힘이요 영원히 주의 지나리 영원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내시니 낮에 해와 밤을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선지시시 너를 만드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들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지나 시간 하늘도 비싸도 세우시고 우리 기도로 예배 준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가사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다고 우리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삶에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마치 우리의 권리처럼 느껴지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우리의 이 생명도, 우리가 가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당연한 것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함께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감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마음과 없게 주께서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청소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학교에서 학원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임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몇 킬로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네? 80? 제가 지금 93kg 정도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한 지 지금 8년 차 된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한 85kg 정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대 초중반에는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60kg, 65kg에서 70kg 사이를 제가 유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한 후에 삶에 안정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한 97, 8까지 이제 막 찌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제 찌기 시작해서 막 12kg 막 찌기 시작했어요.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곧 100kg 세 자리가 이제 다가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불안감에 이제 빠져서 이제 집 주변에 이제 운동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옛날에 뭐 체대 준비도 했었고 그러니까 막 운동에 대해서는 막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헬스는 저한테 너무 재미없고, 근데 집에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한번 등록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크로스핏을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역도, 체조 등등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이제 운동이에요. 이제 제가 그날 첫날에 갔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잊히지 않았어요. 그날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운동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화장실에 가서 다토했어요. 다토해버렸습니다. 먹을 것을 먹고 가면 안 됐었던 거였는데 10분밖에 운동을 안 했는데 다토해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운동, 근데 그게 운동에 빠져서 지금 이제 8년차 이제 크로스핏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크로스핏이라는 것은 이제 와드라는 게 있어요. 그날에 이제 해야 될 운동이 있는데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다짐을 하고 이제 그 운동에 임하는 이제 그 운동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동하면 이제 맨 처음에 운동을 할 때 이게 여러분 운동 좀 심하게 한 친구들 알죠? 목에 피맛 나는 거. 피맛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피맛밖에 저는 느끼질 못했어요. 한 1년 정도까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릿한 피맛 그리고 나의 거친 호흡에 주목하는 게 운동을 하면서 저의 그냥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생존하는 게 이제 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살 빼기였습니다. 그렇게 운동이 편해지자 좀 운동을 좀 적응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주변이 이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밖에 몰랐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이제 피만 나는 거, 내가 힘들구나라는 것밖에 집중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운동이 조금씩 적응되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자세, 다른 사람들이 또 장비를 못 차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크로스핏을 하고 난 다음에 3달 만에 98kg에서 82kg까지 15kg를 뺐습니다. 미친 듯이 했었죠. 완전 살 빼기 위해서 미친 듯이 했었어요. 식단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운동만 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여유가 생기잖아요. 아, 나 좀 이제 좀 되네? 라는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차고 있는 신발, 장비, 뭐 테이프, 뭐 그립, 뭐 등등 벨트, 뭐 등등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말이죠. 생존에 그런 것들에 이제 허덕이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은 그런 거였거든요. 운동 그냥 하면 되지 뭔 장비빨이 필요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나요? 뒷산을 오르더라도 히말라야에 오를 법한 그런 복장을 갖추는 한국인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 그런 분들 계신가요? 뒷산에 올라갔는데 히말라야 복장도 막 차고 가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인들에게는 이 장비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인들에게는. 그러면서 이제 또한 이 장비에 대해서 사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쌌고, 아 그러면서 이 장비는 나에게 필요 없어. 제 원래 생각이요. 아 허세구나. 그냥 이건 허세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저런 거에 도움을 받지 않고 운동의 끝판왕을 찍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생기죠? 여러분 운동하는 친구들은 뭐 축구하거나 뭐 농구하거나 뭐 어떤 헬스하거나 뭐 어떤 등등 운동할 때 어떤 게 생기나요? 승부욕이라는 게 생기죠. 욕심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 내가 이겨야겠다 라는 그런 승부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생겨요. 잘하고 싶어요. 무언가의 목표를 깨부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운동 말고도 다른 것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장비가 좋아서 더 잘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기 막 시작하는 겁니다. 저 혼자 이제 뇌피셜을 막 쓰고 있는 거죠. 그냥 장비가 사고 싶은 건데 그냥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던 저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손이 철봉을 하는데 여기 물집이 잡혀 있었는데 다 터져 나가가지고 이제 그립을 빌려서 한번 착용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맛을 보았습니까? 신세계를 보았죠. 바로 그날 질렀습니다. 장비를 질렀어요. 욕을 하던 장비를 제가 질렀습니다. 이 장비를 써보니까 아 이게 여러분 충분 조건이 아니라 장비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장비는 무조건 필요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필요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에서 좀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 예화를 이제 얘기를 해드렸고요. 제가 또 요즘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러시아의 그 작가가 있죠.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본 사람 있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네, 없네요. 내용을 겁나게 스포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단편 소설은 굉장히 쉽고 간결한 이야기를 통해 제목이 묻고 있는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요, 이 주인공이 나와요. 이제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런 구두를 고치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추운 날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채 이제 시몬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금에 실패해서 아, 나 집에 가면 이제 아내한테 혼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던 그 어느 날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 담벼락에 기대어 있는 어떤 벌거벗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잠시 갈등했지만 이 시몬은 자기 외투를 이제 낯선 그 사람에게 입혀주고 심지어 집으로 데려가요. 집으로 데려갑니다. 수금도 못한 채 낯선 사람을 데리고 온 이 남편을 본 아내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욕을 겁나게 할 수도 있고 뭐 잘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이 아내분은 욕을 겁나게 했던 것 같아요. 막 몰아세우고 막 이 왜 데려왔어 돈도 안 가져오고 뭐 등등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남편이 설득해서 이 낯선 이에게 음식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이 낯선 이는 그간의 사연을 전부 이야기하지 않은 채 단지 그냥 나 자신의 이름이 미하엘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미하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의 끝에 그 미하엘이라는 사람을 우리 집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조수, 이 구두 수성공의 일을 하게 같이 했어요. 이후 수많은 사건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미하엘은 나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해요. 자신은 천사 미카엘이라고 이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된 것은 벌거벗은 채로 교회 앞에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카엘에게 아이 하나를 데려오라라고 하셔서 갔으나 아이 엄마의 애원 그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게 발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벌로 3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와라라고 하면서 인간 세상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 미카엘은 6년간의 삶을 통해서 그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하는 그 이유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미카엘이라는 사람은 이 답을 찾았다라고 했잖아요. 자기 처지도 굉장히 남루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쌍하게 보인 그 시몬이라는 그 주인공이 그 추운 날에 벌거벗은 나에게 옷을 벗어줬고 집으로 데려다줬고 갈등이 있었으나 결국 이 부부가 나 자신을 먹이고 재우고
친절을 베푼 것을 보고서는 거기서 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그 답은 바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시몬의 조수로 이제 구두 수성공을 하면서 일하던 중에 우연히 만난 그 손님에게 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손님은 찾아와서 1년간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그 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한 톨스토이 책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질문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또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면서 이제 답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어린 쌍둥이의 구두를 주문하러 온 그 어느 부인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쌍둥이의 친부모는 죽었고 이웃이었던 그 부인이 그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서는 답을 얻었다라고 해요. 이를 통해 아까 첫 번째 답과 동일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답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미카엘이라는 천사는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진리를 설파한 후에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다라는 걸로 이 책의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편 소설 짧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메시지가 깊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앞에 운동 얘기를 했었는데 장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운동 중에 언제나 보이는 그 장비들처럼 너무나 익숙한 개념인데 우리에게 아까 우리 찬양인도자 우리 방창현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호흡과 생명 또한 제가 아까 장비라는 것을 써보기 전까지는 실제로 사용해 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쓸데없고 비싸게만 느껴지는 그런 옵션 정도로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악과 고통의 문제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이리 프롬이라는 그 철학자의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에는 안 썼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현대 생활에서 가장 애석한 점은 사람들이 대부분 완전히 태어나기도 전에 눈을 감는 것이다 라고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뼈아픈 것은 완전히 태어나기도 전에 눈을 감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사랑을 알고 경험할 때 온전히 태어난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시작할 때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살아가는구나, 내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필요해요. 사랑이 우리에게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때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일주일도 사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찬송가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1절부터 한번 찬양해 볼게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들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그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들이 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며 그 사랑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답 앞에 질문 앞에 정말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한이 없다. 내게 있는 한이 없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게 있는 자기 없다. 내게 있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한 어떤 어려움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는 우리 방채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온 친구들 환영하고요. 오늘 또 네, 선생님들과 같이 잘 나눔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부의 주제 표현은 항상 그렇듯이 길이 발광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이에요. 네, 정말 특이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는 한 되도록이면 11시 반 이전에 도착해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는 네, 여기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포스터로도 나와 있는데 저희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이제 토요학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4주만 하고요. 토요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 학교에서 뭐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뭐 아직 꿈을 다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긴 하겠지만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시간에 4주 동안 우리가 우리의 진로를 한번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아니면 또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또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지 약간의 그런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초빙을 할 수 있으면 하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오늘 아마 그 각 반 선생님들이 신청서를 나눠주실 텐데 잘 고민해보고 작성해서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뽑기부터 하고 나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요즘에 왜 나는 항상 잘 뽑히지 않냐라는 불만을 가진 친구들이 종종 보이는데, 네, 그거는, 네, 아무도 모릅니다.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네. 뭐 아니면 예배 오기 전에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하고 한번 오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네. 2명 뽑는 거죠? 하나씩 뽑을게요. 2번! 오! 불만을 제기했던 한 친구가 뽑혔습니다. 네, 조서연. 자, 이따 목사님한테 받아가시고요. 자, 한 분 더 뽑겠습니다. 오늘 꼬치가 많네요. 호이. 6번. 테이 축하해요. 네, 이따가 목사님한테 와서 쿠폰 받아가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쿠폰을 일회용으로 여기서 카페 쿠폰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3번을 모으면 다른 상품권으로 바꿔주시니까 혹시나 아직 사용을 안 해서 차라리 저는 상품권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모아서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상품권으로 바꿔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나눔 질문 하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오늘 아까 설교 주제와 맥락이 비슷한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혹시 있나요? 질문 하나구나. 네, 질문은 하나. 네, 질문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해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